오픈도어 교회가 큰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인가요? 야, 야, 왜 큰 교회죠? 네? 마음이 커서. 아, 큰 교회라고 하는 고백은 아주 맞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왜 큰 교회인지. 네. 평소에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나와야 돼요. 마음이 커서요, 사랑이 커서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대로 왜 우리가 비록 30여 명 모여서 이 학고방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왜 큰 교회냐? 이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의 한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라는, 대상이 카운트할 수 없는, 대상이 셈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입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는 세계 기도 정보를 책을 썼기도 했지만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시간적으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크기적으로도 교회는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라고 책을 썼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비관론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그날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의 12번째 시간,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he Communion of Saints. 너무나 짧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됐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 없이도 하나님 구원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표방하고 선포할 기관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54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신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 둘째, 각 신자들이 은사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위해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부요와 은사를 그대로 받는다, 그거를 누린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익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만큼 정확하게 말씀해 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머리 없이도 몸뚱이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서로 좋다고, 자기들끼리 근육 부풀리고, 자기들끼리 운동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기쁨 나누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머리 없이도 잘 운영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몸뚱이 없어도, 지체들 없어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 없는 지체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성도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배에도, 섬김에도, 교제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여기 두 가지예요. 먼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과 온전히 여러분 연합되어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연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한다.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 돼서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지금 보통 세 가지 크게 종류가 있죠. 어떤 차들이 있죠? 가스차가 있죠. 네? 가스. 그다음 두 번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세 번째 전기차가 있어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작동하는 원리가 다른 거예요. 가스는 가스의 힘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가는, 같이. 그죠? 그리고 전기차는 가스 필요 없어요. 완전히 배터리의 힘으로만 갑니다. 배터리가 없으면, 배터리에 어떤 에너지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저 아버지 나라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사는 성도, 이것이 바로 교회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모든 성도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가지의 생명, 가지의 삶의 그 모든 존재 방식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더 이상 가지는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 땔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는 꾸불꾸불 돼 있어요. 땔감으로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맺힐 때만이 소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지된 성도의 고백.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잠깐 옆에 와서 앉아 계시다가 월요일부터는 예수님 거북하고 불편하니까 나를 좀 제발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또 일주일에 한번 잠시 와서 계시다가 가시고,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하세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외 갔다가 오시면서 이민국 직원이 대충 사람들 보고 판단해서 그냥 보냅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큐멘트 검사해요. 그것이 그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도 정확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 이 성도들에게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에게 복으로, 유익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은 주님이 하신 그 일의 효력이 그대로 그에게 온전히 임하는 사람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채찍에 맞으심, 침뱉음, 수욕 당하심, 조롱 당하심, 죽으심,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유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어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뭐를 위해서?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 이것이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다 선언해야 돼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성도의 모습이에요. 신비로운 연합, 영적인 연합.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경험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진, 연합되어진 삶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길 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여러분을 보고 말을 걸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아 정말 예수 믿으시는 분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냐고요? 있으세요? 없으신가 보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나타나요. 여유가 있어 보여요. 평안함이 느껴져요. 왜? 그 안에 작동하는 원리가 달라지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말씀하면서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대요. 이건 비밀입니다.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우리 오픈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에요. 한국 말 중에 숟가락을 얻는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좀 네거티브한 말입니까? 네거티브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숟가락만 얹어. 네. 전화기도 지금 동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들은 숟가락만 좀 얹어. 숟가락만 얹어. 어디에다가? 주님의 일하심에, 주님의 생명에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픈도어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의 역사에 숟가락만 얹기를 축복합니다. 숟가락 얹으세요. 정말 온전히 얹으세요. 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한 성도들이래야 다른 성도들과 온전한 교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교통이 그때서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진 사람들이 다 지체예요.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움직이는 가운데 몸이 자라고 몸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과의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네? 완전합니까? 네, 완전하지 못해요. 성도라도 완전하지 못해요. 실수하고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아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신다고요? 성도라고 불러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주십니다. 성도래요, 성도래. 이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야, 이게 교회 맞아? 할 정도로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의 그런 많은 죄악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분열, 패역함, 교만함, 서로 다툼, 싸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들을 거룩하게 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다스림, 위로, 구제, 긍휼, 베품, 사도, 교사, 목사, 다 이 은사예요. 구원의 은혜와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이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 가면 왜 맨날 싸우고, 뭐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을 거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이래요? 뭐 이래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의 섬김은요, 내 것도 내 것이, 내 것도 내 것이. 우리 성도 안의 교통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나눔입니다. 나눔. 섬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로 성도들을 모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교회로 모이고 교통하는 것은요,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은 왜 자꾸 모이냐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냐고 모임을 꺼려해요. 그런데 더욱 그날이 오물 볼수록 더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물리적으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한국 상황을 아시죠?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동원시키는지 몰라요. 그 떼약볕 아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그 어떤 국가의 이념 그것만도 못할까요?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끼리만 나누고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이것이 선교예요. 회사는 자기의 철저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여서 일하게 하죠. 그런데 교회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루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페루를 향해서 가는 것.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한 뜻을 가지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세운다. 이것은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12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페루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12명을 따로 세워서
오늘 잠시 후에 같이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12명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손가락이 퉁퉁 부어가면서 발이 부어가면서 김치를 만들고 빈대떡을 부치고, 예? 비록 본인들이 다 먼저 다 가져갔지만 어쨌든 열심히 수고했어요. 예, 어깨 아프다 지금 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섬김이 있어, 섬김이. 이 선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사진. 또 우리 12명 얼마나 잘 모여서 연습을 하는지. 우리 제니퍼 디렉터가 이 스킷을 너무너무 잘 연출을 해냅니다. 지난번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호석이는 매년 이 예수 역할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저는 맨 앞에 마귀의 역할을 하는데 마귀 흉내를 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도 어쨌든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했어요. 수고가 있어요. 수고. 이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강승 집사님 그 바쁜데도 와서 얼마나 역할도 너무너무 잘 소화. 다음 사진. 우리 장인성 에스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전략도 세우고 아름다운 동역,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협력. 이게 선교예요. 협력. 다음. 금요일 날 모여서 짐을 쌌습니다. 원래는 8개 짐을 쌀 예정이었는데 10개가 되었어요. 나눔이에요. 나눔. 여러분들이 기증한 학용품들, 옷들 다 싸서 최대한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짐 붙이는 데만 해도 몇백 불이 들어요. 그래도 가져가는 거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그다음 마지막 모여서 하나됨.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 단기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픈도 교회 성도님들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